달마대사 선관법 제41회차 달마혈맹론 1권이죠. 113페이지. 허상을 공경하지 말아라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 112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나오는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했습니다. 약야 몽의 결로가 궁전 상마지소 급수목 총림지정 여시 동상이여 푸득기일념 막착이니라 진시탁생 지천이 절수제이 어다나 만일 꿈에 누각이나 궁전, 여러분들 달마 대사 선관법은 어디 가서도 법문 못 들어.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높아서 일반 스님들은 법문하기가 힘들어. 만일 꿈에 누각이나 궁전, 코끼리나 말의 물이나 나무, 우거진 숲, 모청자득의 모습을 보더라도 즐거운 마음의 착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느니라. 여러분들 꿈 좋은 거 꾸면은 기분이 좀 싱그럽고 꿈을 안 좋은 걸 꾸면 찝찝해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으라는 게요. 꿈은 꿈일 뿐이야. 단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아요. 꿈과 같은 거 아니야. 우리 인생 물거품과 같은 거란 말이죠. 생이야 일편 부운기야 사야 일편 부운멸이야. 우리의 생은 한 조각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는 한 조각 구름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꿈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게 전부 마음의 망상이다. 착이다. 이야기예요. 이 모두는 바르지 않은 망념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장자의 나비꿈 얘기 들으셨잖아. 장자가 꿈속에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꿈을 꿔요. 고등학생들 배우대. 장자의 꿈에서. 장자가 많은 고민을 하지요. 내가 왜 꿈속에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닐까? 그러다 한순간 딱 자기 마음을 때려. 내 지금의 삶이 나비의 꿈일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됐는데, 우리의 삶은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 일장춘몽이다. 여러분들 하룻밤에 몇 개의 꿈을 꾸느라고 잠을 하나도 못 잤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죠? 아이고, 난 어제 꿈에 시달려서 잠도 한숨도 못 잤어. 그럼 내가 속으로 아이고, 거짓말하고 계시네. 이런. 꿈은 아무리 길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초의 망상이래요. 꿈은 아무리 길어도 3초의 망상. 근데 그 꿈을 꾸고 잊어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잠속에서도 그 꿈을 계속 되뇌이고 끄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지. 꿈 때문에 실제 잠을 못 자는 시간은 3초. 거짓말인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하는 시간은 몇 분? 진하게 욕먹는 건 불과 몇 초 안 돼. 근데 뭐예요? 그래 놓고 신랑이 나가면 하루 종일 끌탁을 죽이죠. 싸운 시간 얼마나 돼? 30초도 안 돼. 근데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끌탁을 죽여. 그럼 우리 인생 80을 놓고 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고 살 수 있을까요? 유럽에서 조사를 했어. 우리가 실제로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인생 80을 기준으로 할 때. 행복한 시간이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80년 가운데 몇 년? 8시간 10분이라는 거예요.
그 8시간 10분 행복을 누리는 거 그걸 가지고 80년을 버티고 사는 겨. 당신 사랑의 소리 하나 가지고 1, 2년 동안은 그럭저럭 지내다가 엄마 이 다음에 제가 성공하면 호강시켜 줄게요. 그 한마디에 또 10년은 또 쏟고 살고 힘들어도 그거 하나 뿌듯하게 느끼면서 또 쏟고 살고 결국 우리 삶 전부 뭐에 다 꿈이야. 어느 날 임재선사가 달마의 기념탑을 보러 갔어. 갔는데 그 탑주가 달마조사님께 먼저 예배를 드릴 겁니까? 아니면은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릴 겁니까? 라고 했더니 임재선사가 뭐라 그래? 나는 부처든 달마든 절 안 합니다. 아니 달마가 부처님과 뭐 스님에게 서운한 거라도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임재선사가 그냥 옷소매를 거두면서 가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임재선사가 한 말이 있어. 만약에 부처에게 내가 뭐를 구하려고 하면 부처를 잃고 달마에게 무엇을 구하려고 하면 달마를 잃는다라고 했어. 여러분들 남편을 남편으로 보고 아내를 아내로 봐야지 남편에게 뭘 구하려고 하고 아내에게 뭘 바라면 싸워 안 싸워? 싸우다 못해 2번 바라고 3번 바라면 어떻게 돼요? 이혼해야 돼요. 가장 귀한 보배는 어디에 있어? 달마에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행복은 신랑이 어떻게 나한테 대해준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구 속에 있어?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욕을 하든 애를 태우든 그냥 나하고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하나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냥 감사한 거야. 내가 밖에 나가면 어디 가면 내가 길거리 지나가는 쓰레기통에 주워도 저보다 나은 사람 만나지. 착각하지 마. 저 사람 아니면 나를 구제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요런 생각으로 살아들. 잘 생각해봐. 뭐 젊은 사람처럼 뭐 늘씬하기를 해, 이쁘기를 해. 그렇다고 싱그럽기를 야. 응? 맨날 잠자다만 얼굴로 눈곱 끼고 들어 먹하면서 이제 왔어요 이러고 신랑은 맨날 밖에서 이쁜 아가씨들만 좋은 냄새만 맡고 다녀서 집에 오면 갑자기 구질구질한 냄새가 되는데도 집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추한 곳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지. 거사님도 똑같아. 누가 내 잔소리를 들어주면서 살 거야. 밥 해주고 툰방 주면은 그걸 누가 다 받아주고 살 거야. 세상에 어디 가서 자기 아내처럼 귀한 사람을 어떻게 또 만날 것이며 세상에 어디 가서 자기 신랑과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날 거야. 지가 아파서 쓰러져 봐. 길 가는 멋쟁이가 나를 업고 뛸게요. 뚱뚱한 신랑이 업고 뛸게요. 뚱뚱해도 신랑이 최고야. 어디 가서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식과 같은 자식을 만날 수가 있어? 너무 행복하잖아. 자식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신랑 아내 얼굴만 봐도 그냥 감사한 거야. 내가 무슨 놈의 복을 이렇게 많이 지어서 저런 사람을 만났고 저런 사람과 인연이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복에 겹고 행복에 넘쳐 하루하루가 즐겁지. 그런데 집에 보물은 나비로 두고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 밖에만 쳐다봐. 아내하고 가다가 이쁜 아가씨 보면 이렇게 쳐다봐. 신랑하고 가다가도 누가 툭툭하니 볼품 있게 자식 같은 애가 걸어가면 이렇게 쳐다보고. 행복은 내 마음 안에 있어. 내 속에서 찾아야 돼. 내 마음에서 찾고 내 가정에서 찾고 내 주변에서 찾아야 돼.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 쉬워요. 너무너무 쉽거든. 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을 느끼고 자기에게 인연이 안 된 것을 내려놓을 줄만 하면 행복하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서 있느냐? 비유를 해서 그래. 옆집 신랑, 옆집 아내, 옆집 애들. 우리 사람의 마음 참 희한해요. 남의 떡은 뭐예요? 항상 크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은 맨날 뭐예요? 작게 봐. 과거에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원이 없겠다 했는데 그걸 얻고 났어. 얻고 난다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그 가치와 존귀함이 유지가 돼? 떨어져? 떨어진다. 그러면 또 다른 걸 추구하게 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상엔 죽을 때까지 행복한 날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어. 내가 현존하는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고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다른 것에 비유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임종지시에 부득취상하면 즉득죄이니라 신별기하면 즉마설이니라. 임종할 때에 상을 취하지 않으면 의욕을 제거할 수 있나니라. 그러나 잠시라도 눈이 침침하면 마귀에게 포섭이 되느니라. 방금 설명했던 걸 인용해 생각해봐. 다른 데를 자꾸 추구하면 이건 뭐예요? 마구니에 빠지는 거고 망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제대로는 똑바로 따서 만족함을 느끼면 바로 뭐예요? 모든 상을 제거할 수 있고 의욕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법시는 본래 청정무선만은 지연미고로 불각 불진이라. 인작으로 망수치 반하니 소유로 유락착하면 부득자재하느니라. 법시는 본래 청정해서 생사의 과보를 받는 일이 없지만 다만 미혹함이 있는 중생들은 이 이치를 깨우치지도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허망한 집착의 과보를 받나니 그러므로 집착을 들게 하면 자유자재로움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 옛날에 마조 스님이 도를 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맨날 보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게 우리는 보지. 세수할 때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대. 도를 보는 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 도 보셨어? 도? 도. 도. 도인을 한꺼번에 쓰면 이게 위험하지요? 차 밑에 사람인을 쓰면 이게 꽥 짜거든. 차 밑에 깔리는 게. 길 밑에 사람을 갖다 놓으면 위험할 위자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도 봤어? 도? 아, 길거리 다니면서 도를 보셨습니까? 하는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한테는 거꾸로 묻고 싶어. 자네는 봤는가? 하고. 근데 나한테는 접근을 안 해와. 접근을 해오면 난리를 칠 텐데 당장에 이놈의 새끼 욕을 하면서 내가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야단을 칠 건데 나한테는 접근을 안 해와. 도가 뭔지도 몰라. 길도 짜잖아. 여러분들 길 못 봤어? 길? 봤어 못 봤어? 눈 돌리면 다 길이잖아. 산길, 들길, 찻길, 비행기길, 백길, 인간의 길. 자연의 이치가 도야. 가만히 앉았어도 우리 쳐다보는 게 다 뭐예요? 다 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지. 자연의 이치로 돌아가는 이 자체를 우리는 도라 그래. 그래서 도인이 되는 건 바로 간단해.
자연의 이치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중생이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서 내가 쫓아가면 뭐해? 나는 도인이야. 신랑이 12시에 새벽 2시에 들어오는데 아이고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러면 도인인데, 아이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기어 들어오냐? 하면 이건 뭐요? 중생이야. 흐름대로 그대로 보고 나를 순응하면 나는 도인인데,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뭐예요? 중생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한다는 자체가 결국 뭐예요? 마음에 탐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자, 신랑을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기 전에 무엇부터 내 뜻대로 만들어야 돼? 자기의 눈, 귀, 코, 혀, 몸뜻부터 내 뜻대로 만들어야 돼. 자기의 눈, 귀, 코, 혀, 몸뜻은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면서 왜 남의 눈, 귀, 코, 혀, 몸뜻을 신랑 거고 자식 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요. 그러니 바로 뭐요? 이도자가 아니라 도둑놈 도자를 써서 그거를 뭐요? 도선생이라 그러고, 이치대로 내비로두면 뭐요? 이치를 하니까 도인이라 그러는 겨.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도인들은 생사의 과보를 받지를 않는다. 생사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 생사의 보를 받지 않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생사의 과보를 받지 않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생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육신을 얘기하는 줄 알아? 육신이 아니에요. 마음이야, 마음.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이 생했어? 불행하다는 순간 행복하다는 생각이 죽었어. 이게 생사야. 그러면서 불행이라는 생각이 생겨났어. 생사에 빠지면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에 빠지면 맨날 번뇌가 오죠? 그런데 이 자체를 내버려둬 버려. 경계가 없이. 생겨나든 말든 어쩌다가 좋다고 생겼어. 그럼 아이고 저걸 잡아야 되는데 하는 이탄으로 가지 말고 좋네 하고 넘어가 버리면 생사의 과보가 와요, 안 와요? 아마 지게를 들 때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시는데 오다가 별의별 사람 다 만났죠? 근데 수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특별히 싸우거나 말하거나 하기 전에는. 그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보를 받아, 안 받아? 그 얘기야. 근데 오다 누구랑 부딪혀서 발을 밟았다고. 이 양반 아침부터 왜 날려 싸웠어. 그럼 지금까지 씩씩거리 있으면 보를 받아, 안 받아? 왜 받아? 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인연에 생사를 만들지 않으면 보가 없어. 왜? 법은 본래 청정하니까. 저 구름이 지금 가면서 내 욕을 하고 갈까? 그냥 구름은 구름대로 갈까? 나는 저 구름을 보고 좋다 그럴까? 나쁘다 그럴까? 지는 지대로 나는 나대로 뭐예요? 보가 없어. 그러니까 구름도 도인, 나도 구름에 대해서만큼은 뭐예요? 도인. 그 도인의 범주를 점점 넓혀가야 돼. 나로부터, 신랑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이랬을 때 도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큰 도인. 작으면 작을수록 뭐예요? 작은 도인. 도끼는 또 성질만 부리면 도인이요, 중생이요, 왼수땡이요. 그리고 누가 만들어요? 자신이 만들어요.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서망한 집착의 과보를 받나니 그러므로 집착을 즐겨하면 자유자재로움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어디에 하나 묶이면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신이라고 했어. 신랑이 좋다 하면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얘기야. 신랑이 나쁘다 했어도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신랑 때문에 좋아도 했다가 나빠도 했다 기분 나쁘게 그렇게 살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너에 매달려 살아? 왜 자식한테 매달려 살아? 그러니까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있어? 집착으로 인해서. 신랑하고 같이 갈 사람 손 들어봐. 자식하고 같이 갈 사람 손 들어봐. 신랑하고 같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같이 태어난 사람도 없고 같이 갈 사람도 드물어. 우리 인생은 어차피 뭐예요? 독생, 독사, 독거, 동네야.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 주지 않아. 신랑이나 아내에 묶여서 나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할 거 하나도 없어. 신랑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왔어. 그러면 신나서 안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신랑 가지고 끌탕 죽일 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신랑보다 더 재밌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뭐예요? 신나하면 돼. 내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나이트클럽이 가고 싶으면 음악을 집에다 틀어놓고 분위기를 잡아놓고 맥주 한 잔, 양주 한 잔 다 따라놓고 디스코도 쳤다가 그러잖아요? 신랑한테 화낼 거 아니야. 나의 감정은 누가 다스려야 돼? 내가 다스려야 돼. 비 오는 꿉꿉함을 내가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의 꿉꿉함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야. 우리 인생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 스님, 무엇이 선악의 큰 뜻인지요? 선악의 큰 뜻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내 잠깐 소변 좀 보고 올게. 소변 보고 왔어. 그래 놓고서 이제 알았느냐? 예? 아직도 모르느냐? 예? 내 소변은 누가 봐야 돼? 내가 봐야 돼. 내 인생은 누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행복하고 불행하고 누가 만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빌어? 이거 종교적 체험이나 깨달음은 자기 자신 스스로 절대적인 경지에 오르는 게 종교적인 깨달음이에요. 누구한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야. 신랑에 대한 사랑이나 공경이나 존경심도 신랑이 행위에 따라서 바뀌면 그건 중생이야. 신랑이 어떻게 하든 아내가 어떻게 하든 어떻게 돼요?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어. 사랑 안 했는데 결혼했어. 어떤 사람 뭐 중매에서 나 사랑도 하나도 안 했는데 결혼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하루 만에 안도막 나왔잖아. 그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수행이야. 내가 백술이 있다 어느 직장에 딱 취직이 됐어. 그럼 첫 출근하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룰랄라. 그지요? 거울도 12번씩 쳐다보고 신발도 닦고 그 기분으로 가. 하는데 가서 보니까 좀 지나다 보니까 어느 직장이든 어느 단체든 가면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놈들이 있어? 어딜 가든 나를 또 좋아하는 놈이 있어. 직장을 때려쳐야 돼. 상대방 미워하는 놈을 내가 홍구멍을 내줘야 돼야. 내 마음을 바꿔야 돼야. 그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게 지금이야? 아니면 더 만들 수 있어? 앞으로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순간이에요. 일부러 안 하진 않았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 그럼 달리기 100m를 12초에 뛸 수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12초에 뛰었으면 좋아해야 돼. 꼬린점 도착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대성 통곡하고 울어야 돼? 좋아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만들어서
가장 크게 이룬 순간이 바로 뭐예요? 지금의 이 순간이야. 지금의 야고 득 본래 신심하면 즉불염습이라. 만일 지금이라도 본래의 법신은 마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바로 중생의 습성에 물들지 않으리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치만 깨달으면 여러분들 다 뭐예요?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약종 성인범하여 시연 종종 참유 등은 자위중생고라. 혹여 성인의 경지에서 중생의 잡단 여러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은 오직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 무슨 얘기냐? 부처님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방편을 동원해서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문을 하셨어. 그런 그 한 법문을 가지고 부처님이 다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중생한테는 부처님, 제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고통을 만끽해라. 고통을 겪어야지. 또 어떤 중생에겐 이런 방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면 되느니라. 벗어나는 또 방법을 설했어. 어느 중생한테는 고통을 겪으라고, 어느 중생한테는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설했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했어. 저한테 스님 속상해서 신랑 때문에 못 살겠어요. 왼수 그런 왼수 없어요.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 뭐라 그럴까? 계속 싸우세요. 왜? 계속 싸워야? 순번이 정해져야 어떻게 돼? 괜찮아져. 강아지들도 이놈 저놈 섞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고 뜯고 며칠은 피나. 그러다 순번 딱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긴 놈이 밥 먹을 동안 옆에 놈 앉아서 기다릴 줄을 알아. 처음에 순번 없을 땐 그거 가지고 싸워. 닭들도 외부에서 가져온 닭을 안에 넣으면 닭장이 무너지듯 싸워요. 그러다 순번이 딱 지켜지면 남의 밥 안 건드려. 사람도 어떻게 돼요? 똑같아. 저울질을 해보았을 때 비슷비슷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워. 근데 순번이 확실히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신랑 밥을 먹을 동안 아내는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앉아서 많이 드세요.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반대로 여자가 딱 이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가 딱 밥 먹고 있는데 더 필요하신 건 없어요? 그럼 싸워, 안 싸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 뭐 3년 안에 길을 들여야 된다고 엄청 싸운다라고 하는데, 행복하게 싸우면 좋지. 행복하게. 뭘 길을 들이긴. 여러분들 좋은 친구 만나느니 뭐 좋은 남자 만나느니 이런 생각 버려. 내가 먼저 상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먼저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돼줘. 좋은 아내가 되어주면 상대는 좋은 남편이 돼.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되면 상대는 좋은 자식이 된단 말이요. 어른들한테도 내가 좋은 자식이 되면 뭐예요? 훌륭한 어머니가 돼. 부모님이 돼. 이게 불교의 뭐예요? 자비야. 그래서 예불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아금청정수 변이감노다 봉헌삼보전 원수의 납수 원수자비의 납수 아니오요. 내가 뺏는 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드리는 거야. 맑은 물을 갖다가 다니술과 같은 감노차를 만들어서 삼보님께 올려오니 이 잡수세요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남의 집에 갈 때 뭐 하나 사들고 가는 게 우리 불교의 예불이야.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내가 끓여줄 수 없으니까 내가 사들고 가는 거야. 지금도 남방불교에 가면 아침에 스님 탁발하면 가게에서 공양 올릴 걸 사가지고 올리잖아. 먼저 주는 거야. 남편한테도 먼저 주고, 자식한테도 먼저 주고, 아내한테도 먼저 주고. 나는 신랑한테 반말짓거리 찍찍 하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존댓말 해주겠어? 전부 이런 방편이 뭐예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폈어. 성인은 역순의 개득자재 일세 일체법은
구타부득이니라. 성인은 순하거나 거역하는 모두가 자유자재함이니 일체 어떤 것도 다른 것이 잡을 수가 없느니라. 왜? 자기의 확고부동한 청정함을 가지고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눈지 코요 몸짓이 꼬드기어도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친구가 어디 가자. 오늘 황궁에 영번 아가씨가 새로 왔는데 너무 이쁘더래 하고 가자라고 하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겠어? 야, 우리 집에 가면 특번 아가씨가 있어 하고 집으로 오지? 바른 생각을 가지면 절대 다른 데 넘어가지 않아. 바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니까 헷가닥 하는겨. 남 돈 빌려주고 못 받고, 그 유명한 조 선생님한테 돈 뺏겨서 못 받고, 그게 다 뭐예요? 바른 생각 가져서 그래? 탐욕심 가져서 그래? 야, 많이 뜯겨라. 빌거든. 노력 없이 성과를 얻으려고 하면 그건 잘하는 게요, 못하는 게요? 꿈에서 깨나.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꿈에서 깨나. 제발 좀 깨어나. 경제 걱정 안 해도 돼. 그거 막 투자 안 하면 뭐 경제 안 돌아갈까 봐 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난 망하라고 아주 빌고 있어. 내가 공짜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성성구하면 유대위덕이라 일체 품유업이 피타 성인전하니 천당지옥도 문외하타니라. 성인의 경지에서 오랫동안 나아가면 그 덕목이 위대하나니라. 일체 존재들의 업이 성인에 의해 전환될 수 있으니 깨달음만 얻는다면 천당과 지옥도 어찌할 수가 없느니라. 자, 깨달음 얻으면, 공의 이치를 알면 이 속에 천당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과 불행이 있어요, 없어요? 소원성취 업장소멸이 있어요, 없어요? 다 웃기는 소리로 들려. 소원성취 이루게 해줄 테니까 얼마 시주에 예, 스님 열심히 하십시오. 전 소원성취 안 바라겠습니다. 왜? 소원성취 자체가 없는 게. 업장소멸하려면 천도제 해야 돼. 예, 스님 많이 하십시오. 저는 업장이 없습니다. 제 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스님께서 저에게 좀 보여주시면요. 야규이라도 즉부작이니라. 작즉 유랑 생사하여도 무상구찰이라. 혹여 의혹이 있더라도 의심을 만들지 말 것이니라. 바로 요거요. 요거 혹시나 해서 가지만 세월 지나봐 역시나 뜯겼구나 이러는 게요.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알고 딴딴따단 하고 뭐 꿈에 젖어서 팔짱 끼고 이렇게 가지. 좀 지나봐 쏘갔구나 이렇게 돼버려. 뭐 물도 뭐 안 묻힐 줄 알았지. 착각 속에 깨어나. 어느 보살님은 자기는 죽어도 지금 신랑하고 같이 산다. 그래서 신랑이 대단히 잘해주는 줄 알았더니 때리진 않는다는겨.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서 터지면 어떡하냐고. 안 때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전빵으로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큰 거 바라지 마. 여러분들 신랑이 맨날 때려서 선글라스 끼고 다니 안 끼고 다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아내가 신랑한테 죽기 살기로 대들어. 남편이 뭐라 그래도 죽기 살기로 대들어. 막 야단을 치니까 독을 품고 대들어. 여자분들이 참 독하다며요. 마음 독하게 보면 5, 6월에도 서리빨 내린다대. 나는 5, 6월에 서리빨 내리는 건 못했는데 모르는데 어느 보살님이 그래 해봐라. 해봐. 이 등신 해봐. 그래. 남편이 때리려고 그러니까 어쭈고 때려봐. 등신 때려봐. 한 차례 딱 때리니까 어떻게 돼? 머리통 비리면 죽여봐. 신랑이 한 번 더 때려가지고 퉁퉁 벗어. 그러더니 못 살겠다고 그래. 왜 그러느냐? 신랑이 때려서 못 살겠다. 왜 때렸느냐? 해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랑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하지. 죽이라고 했는데도 때리기만 했으니 얼마나 착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전부 누가 만들어? 자기가 만들어. 양산이 홍선사에게 물어 어떻게 해야 견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견성. 어떻게 해야 본성을 볼 수 있습니까?
창문이 6개 있는 집에 원숭이가 살고 있다. 그러면 동쪽에서 원숭이를 부르면 원숭이의 대답은 6개 창문에서 전부 나온다라고 했어. 그럼 그 원숭이의 소리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돼? 어느 쪽 창문을 막으면 돼? 원숭이를 잡아 없애면 되지. 여러분들 눈기 코염듯이 번뇌를 하고 지멋대로 껍적거리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음만 잡아놓으면 마음이 눈기 코염듯으로 안 가. 그 얘기야. 응? 마음이 성품이라 사면이 산이면 산은 걱정, 근심,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선정이 보악산사 밑에 있을 때 어떤 스님이 하직 인사를 하는데 보악산사가 물어. 만일 사방이 산이라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스님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선정이 이야기하지. 대나무 빽빽해도 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고 산이 아무리 높아도 구름이 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 여러분 마음을 막는 것이 산이야? 골짜기야? 구름이야? 누가 막아? 스스로 막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누구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야.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자신과 싸워서 일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죠. 자업장들 하시고. 일문일담 묘리사제 묘원진정 불수별차심명이 니라나 무후 일문일답에 묘한 이치가 있으니 묘하고 원만하고 참되고 깨끗함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라.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내 한마음에서 나와. 극락과 지옥,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 원수와 은인,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 그 이치만 알면 여러분들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행복한 날 지내실 수가 있어.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달마대사 선관법 오늘 제 4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